이루어가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배도하여 다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고 고향의 사울 왕도 그렇고, 그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던 데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죠? 니골라,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 당 2단이 돼가지고 교회를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떠난 것이고 사람 입장에,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아니라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어느 순간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대충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김세윤 박사가 말했듯이 우리 올바른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교리인데 그 예정론을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나는 그럼에도 나는 구원은 받으니까 대충 살다가 갈 테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만 전화하십시오, 신방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 숫자가 670만 명이랍니다. 670만 명.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10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만. 근데 여러분 670만 명이 개신교,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200만 명이 이단이랍니다. 그죠? 670만이 개신교인데, 개신교. 근데 그 중에 200만이 이단이라니까, 이단. 신천지만 해도 지금 20만 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40만 명에서 50만 명. 자체적으로는, 그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단 연구소가 이렇게 발표한 바에 의하면 좀 과장 같고 40에서 45만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두 개만 해도 한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어떤 이단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겠지만 어쨌든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다 몇 대째 믿는 집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 가다 전도해 보면 교회 안 나가봤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다 잘못된 예정론에 빠져서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고방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옛날에 방언도 했고, 나는 옛날에 통역도 했고, 나는 옛날에 대학청년부 회장했고, 나는 전도회 회장했고, 나는 장로였고, 나는 목사였고, 하여간 나는 선교사였고, 하여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다 늦은 겁니다. 다 늦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구원을 이미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기 위해서 구원의 과거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감사와 감격. 과거에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와 감격,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실수하고 범죄해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섬깁니까? 그죠? 과거에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주기 위해서 과거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구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구원도 말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남에게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두루두루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따라 뵙겠습니다. 너 자신이 믿음 위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죠? 그냥 되는 대로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따라가고, 그죠? 헌금해야 되니까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거스르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노력이 있고, 믿음은 반드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충격.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움. 내 자신이 믿음 위에 서는가를 스스로 시험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감히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바심을 가지고 버림받았으면 어떡하죠 하면서 그저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이러면 쭈그리면 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확신과 담대함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매 순간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구원의 현재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적 의미, 현재의 구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리스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날마다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람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변함없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몇 년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주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따라 뵙습니다. 재림 때 주실 은혜. 예수님이 재림 때 주실 은혜가 뭘까요? 두 글자로 재림할 때 주시는 은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활 또는 부활도 맞고, 이건 제가 출제자의 의도. 재림 때 주신 은혜가 이게 부활이기도 하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게 뭐라고요? 재림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 그때 은혜 거절해 버리시면, 은혜 안 주시면 그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을 덧입는 거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성경에 보면 잘 보여요. 부활을 덧입는다는 거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부활을 덧입는 거고, 우리가 언젠간 개인적으로 죽잖아요. 죽어서 땅에서 자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덧입든지 부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도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게 다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이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짜느니라. 자다가 깰 때라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나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성경은 일관같이 일괄적으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 구절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시고 그날 그 시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신 은혜가 구원인데, 이 성도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오늘 소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주시는 은혜, 이게 소 제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알지 못할 때에 사욕을 본받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알지 못할 때에 사욕을 본받지 않는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죠?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라면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그 사적인 욕심, 그 개인적인 욕심, 그 사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할 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누구를 알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 아주 그냥 정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 말씀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사욕을 따라 살았어요. 사욕, 사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다 구원받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을 때 따라가던 그 욕심, 사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그죠? 14절 초반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순종하는 자식,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해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자. 예,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욕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9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예수님이 주인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 결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뭘 걱정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중에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그 짐승보다 낫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면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입양,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른다 하실지도 몰라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짜요?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살았던 사역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성령님을 동역자로, 누구요? 성령님을 뭐로? 동역자로. 성경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성령과 우리는 이 일을 옳은 걸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일을 옳은 것으로 여겼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성령을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성령님은 동역자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동역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옳은 대로 살았던 그때의 사역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동역자의 벗이 되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날 그 시에 주님 앞에 드림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자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주실 구원을 온전히,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죠?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무엇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자녀 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뭐냐 이거죠? 구원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건데 그대로 반복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불신 세계에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홍해는 세례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홍해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인 겁니다. 교회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나안 땅의 생활, 그죠? 이렇게 애굽을 건너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던 광야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옛날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던 모습 버려버려라.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불신자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이 우리의 거룩은 까다로운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거룩은 까다로운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 사람이 진짜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는 까다로운 관계에서 드러나는 까다로운 관계. 그래서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뭐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뭐냐 이거죠. 그 본은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시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죽게 하듯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종이 되어야만 까다로운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다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만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소유주세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먼저 종이 되어야만이 까다로운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떵떵거리면서 막 떽떽거려보고 싫은 소리 해보세요. 그 관계가 나아집니까?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까다로운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고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까다로운 많은 상전들도 섬기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시절에 요셉을 섬겼고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 진리에 관계된 거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배신자의 발을 닦으시며 그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도 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녀,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예수님은 그런 절대 약자들도 섬기셨습니다. 그죠? 까다로운 사람, 불편한 사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인생 자체가, 목숨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종이 되어야만 소금과 빛과 미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소금이 자기를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빛이 자기를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미랄이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 되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고, 너희는 이미 미랄이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녹아져야 되고 빛이 자기를 태워야 되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근데 이 녹아지고 태워지고 죽어지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비로소 내가 녹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내가 나를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이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늬만 빛이고 무늬만 소금이고 무늬만 미랄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이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룬 사람은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잃은 사람은 자기를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기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정말 못된 직장 상사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감당이 어려운 사람도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문안하는 자들에게만 문안하면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까다로운 사람도 사랑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부터 거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당장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당장 삶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요, 살기 등등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딱 만났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너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너를 이방의 빛을 세웠다.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요, 평생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방의 빛으로 평생 살다가 목 잘려 죽습니다. 바울이요,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3일이 지나고 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죠. 그러나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 눈이 띄어지고 나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즉시로 전파했습니다. 3일 전의 바울과 지금의 바울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즉시로 변화됐어요. 왜 그래요? 주인이 바뀌면 즉시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주인이 바뀐 삶이 오래 지나면요, 그 삶에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의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희한하게 캐캐 묵은 냄새가 나고 같이 있고 싶고 저쪽에서 멀리 오면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싶고 인사는 해야겠는데 인사는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들었습니다. 칭찬. 그죠? 주인이 바뀐 삶, 반드시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압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리요? 성령이 말하서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탄식하면서 영을 분별합니다. 누가 바뀐 사람인지, 주인이 바뀐 사람인지 바뀌지 않은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식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야만이 비로소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의 수준은 까다로운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그 까다로운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까다로운 관계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미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거룩하길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혼자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자.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도 다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행위 구원은 없지만 행위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제가 정말 많이 연구하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은 분들 설교를 듣고 제가 성경 묵상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결론 중요한 겁니다. 행위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행위 구원은 없지만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그 행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그분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너무 친근한 이름이지만 이 아버지 이름은 너무 무서운 이름이기도 해요. 동네 아저씨는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 유리창 깬 거 동네 아저씨는 그냥 웃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 그걸 다 알고, 어떻게 알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회초리 대고 때리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귀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낮에 어디서 어떤 말썽을 피웠는지 저녁이 되면 다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매를 대셨어요. 저는 저녁이 될 때마다 어떤 문제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저녁이 될 때마다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나그네로 있을 때, 성도의 삶을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죠? 나그네로 지내는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그죠? 가난한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부자는요, 죽을 때쯤 되면은 집, 그 큰 집, 아주 자동차 몇 대, 그죠? 부동산, 넓은 부동산, 그 수많은 은행에 쌓인 돈들 이거 못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막 치고 있어요. 발버둥 치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그냥 그저 연명장치기 막 해다 붙이고 막 약 먹고 뭐 하여간 막 이렇게 지내요. 부자들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얘가 이거 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은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면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 주님 언제 저 데려가실랍니까?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죠? 시몬의 고백처럼 주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본향에 들어갈 때 행복합니다. 죽음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어느 교회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누가 이제 자기는 서울에 사는데 광주에 있는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놀러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광주까지 놀러 가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 친구 어머니가 자기를 탁 붙들더니 병원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탁 데려갔더니 그죠? 정기 검진을, 암 진단을 받는 거예요. 이 엄마가 보기에 자기 딸의 친구인데 너무 가깝게 지내는데 분명히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자 하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여행 가자고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다 여행을 시켰어요. 병원에 여행을 보내가지고 검진을 받았더니 유방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유방암 4기입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해가지고 더 큰 병원 소개시켜줬더니 이제 암이 이제 뭐라 그러죠? 어디까지?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됐고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됐고 폐에도 암같이 보이는 일부가 폐에도 있다는 거예요. 폐에도 뼈까지 갔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방암 4기 공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정말 10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요. 정확한 간증이에요. 10년 전부터 하여간 자기가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희한하게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오던 교회 다니는 언니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10년 전부터 전화했던 그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10년 전부터 기도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다가 전화 좀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들어서 전화하면은 마침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꿀꿀하고 안 좋을 때 마침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싫었대요. 근데 자꾸 어려울 때마다 전화가 오니까 야, 이거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언니만큼은 기독교인이지만 싫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에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 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언니한테. 그랬더니 이 언니가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면서, 이 언니가 강원도의 사람이에요. 강원도인데 서울에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오는, 서울에 버스 타고 와가지고 찾아서 기도해주고 찾아서 도와주고, 어느 날은요 강원도에서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같은 청년들을 대여섯 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기를 몇 개월을 그렇게 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나를 잘 모르는 나를 위해서 몇 사람이, 한 명도 온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가냐.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춘천에 가본 거예요. 그 강원도 교회에 가봤는데, 교회당에 딱 들어가는데 그 예배당이 뭐냐면 우산가 축산가, 우사랑 축사랑 같은 말입니까? 우산가 축산가, 하여간 그 가축이 있는 집을 우산지 축산지 그러잖아요. 그 우산지 축산지를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만든 게 있어요. 우리 시멘트 건물로 이렇게 우사 지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똥 다 치워내고 그걸 교회를 개조해가지고 쓰고 있는 우사교회가 있었어요. 우사교회. 거기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의 뒤통수가 다 보이는데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뒤통수가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왔대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왔대요. 근데 집에 오는데 와자마자 마음속에서 자꾸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언니도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강원도에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딱 가는데 희한하게 이번엔 뒤통수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뒤통수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잘 못 알아듣겠지만,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부활, 요 한마디 얘기하고 다른 건 안 들리더래요. 그러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밝을까?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1,500명 성도가 한꺼번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다고 막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만든 주보를 읽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정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우리 항암치료를 계속 받는데 두 번째 항암치료 때 온몸에 털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눈썹부터 해가지고 털이 다 빠져나가고 볼품없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전심전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서울까지 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항암치료를 7차까지인가 6차까지 마쳤고요. 네 번째까지 봤더니 그 중간 검진 받았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모셔 들어가지고 근데 네 4차 항암치료 결과를 보니까 이게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주인이 된 걸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간증을 제가 거의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려고 자기 옛날에 있던 거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큰 기쁨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니까 나는 너무 기쁜데, 더 감사한 거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죽음을 정리하고 사진까지 찍으려고 봤는데, 그때는 항암 치료하고 막 얼굴이 팅팅 붓고 하여간 그랬나 봐요. 그때는 볼품이 없었는데 그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다라는 거, 자기 모습이. 그래가지고 사진은 못 찍고 나중에 죽기 전에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은 따로 모아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려고. 그런데 항암치료 7차를 딱 끝마치고 진단을 딱 받았어요. 진단을 딱 받았는데 의사가 이상하네요. 뼛속으로 전이된 암은 항암치료에도 없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뼛속에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폐의 암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방에 암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수술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고 의사가 기적이다 이런 말은 안 하고 희한하다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을 준비하고 다 정리하고 사진만 나중에 찢으려고 사진만 빼놓고 다 정리했고 이제 죽기 직전에 가족 전도하려고 마음 딱 품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한다는 말에 죽음은 너무 기다려지는데 수술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수술 날짜를 연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죽기를 소원했으나 죽음이 늦어져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술이 무섭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술이 하나도 안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그 간증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슨 자매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땅을 정리할 준비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 자매를 끊임없이 계속 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완전히 자기 삶도 있고 자기 인생도 있는데 자기가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한 여인을 돕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매주일 와서 도와주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늘 나그네, 하늘에 소망을 둔 순례자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죠? 우리의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 따놓은 천국 면류관 빼앗는 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천국길 가는데 딴 길로 셀까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정말 지옥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이곳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그네는 떠돌이가 있고요,
나그네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들이십니까? 순례자입니까?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고 살고 있지만 천국의 본향이 아니라면 여러분 나그네이긴 하지만 순례자는 아닌 거예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본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떠돌이는 뭐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면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떠돌인 거예요. 떠돌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그네.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거예요.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로 살면서 거룩한 균형을 지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평과 거룩의 균형, 그 다음에 지혜와 순결의 균형. 이 땅을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화평과 거룩의 균형을 이룹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과 화평을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한다고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다고, 거룩한다고 교회만 붙어있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낸다고 예배도 빠지면서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우리 가족 전도한다고 예배도 빠지고 나서 전도하러 간다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의 균형, 나그네의 삶은 화평과 거룩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는 비슷한 원리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시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남들보다 똑똑하지만 남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지혜롭게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순결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순결, 성령님의 동역자로서의 순결, 이 순결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책 잡히지도 아니하면서 무시당하지도 않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다니엘처럼 화평과 거룩의 균형, 지혜와 순결의 균형, 이 균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나그네로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고,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면서 본향 천국까지 다 이르시는 참된 나그네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측면에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알지 못할 때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벗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동역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은 먼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이 썩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행실의 거룩함은 까다로운 관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야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고, 그리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입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떠돌이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화평과 거룩의 균형,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가는 사람, 이 거룩한 순례자, 이것이 바로 땅에 있을 때를 나그네로 보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서 그날 그시에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